할렐루야. 아멘.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그런데 한번 얼굴을 트게 되면요, 또 금방 친해집니다. 여러분 시간을 딱 재서 저에게 3시간을 말을 해보세요 하면요, 저는 3시간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쭉 자랑스럽게 재미있게, 마치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그 만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예. 어느 날 제가 우리 손님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려고 딱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익숙한 향기와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 분의 권사님이 시장을 가다가 오는 길에 저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저는 식사를 가는 길이고 그분은 식사를 하고 지나간 길인데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고 제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화요일이어서 이등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고사 근처에 이제 오는 길에 그냥 여기 커피숍을 그냥 마시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때 만났던 권사님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잘 됐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도 이제 권사님 아시는 분이라 합석을 해서 이런저런 신앙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요 모습이 어떠냐? 젊은 청년과 같이 날이 너무 더워서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게 동네를 이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게가 뭔가 좀 약간 뭔가 느낌이 뭐랄까요? 뭔가 느낌이 설레인 거예요. 설레였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등 카페 제일 설레이고요. 예. 근데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요. 뭐가 그렇게 설레일까? 근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그분들이 우리의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게 사장님에게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 부끄러운 제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또 보더니 위아래 쫙 보더니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니까 교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떠떠름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면 청년으로 봤거든요 저를 떠떠름하면 혹시나 들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한편 부끄럽더라고요. 예, 제 목사 맞아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소개하기를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저 서초구에 사당동에 아는 언니가 있는데 권사인데 자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 계속 그런다는 곳이에요. 하도 그러는데 저 사업도 안 되고 요즘 카페가 잘 안 되잖아. 힘들잖아요. 아유 그냥 알바생 돌리는데 알바생 말도 안 듣고 인생 너무 힘들어서 에이 이런 찰나에 예수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물어봐요. 우리 교회를 물은 게 아니에요. 저 교회는 어때요? 저 교회는 저 교회 어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남한교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딱 채더니 그럼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예, 이 동네 반대 저 공원 쪽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를 잘 안 간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문이 튀었으니까 이분은 전도를 해야겠다.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뭔가 복음의 소망을 줘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고 본 사람들이 있는데 알아서 대화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분과 뒤돌아서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장자 40분을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40분은 복음을 막 전하면서 또 그분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 얼굴이 변했어요. 한 40분 대하니까 얼굴 많이 변해지면서 그래서 솔직히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실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아차 싶은 게 우리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마치 내가 빌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이곳에 인도하셔서 그런 느낌, 뭔가 설레는 느낌이 이거구나. 복음에 대한 설레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중매하는 설레임. 결혼식 중매해 본 적 있어? 선 중매? 해본 적 있죠? 괜히 내가 설레잖아요. 괜히 내가 총각 같고요. 내가 막 그래요. 저도 중매 많이 해서 내 커플 결혼시켰거든요. 결혼시켰는데 그런 설레임이 여기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그분 얼굴이 바뀌었길래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 책을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복음에 도움 되라고 성경 읽는 데 도움 되라고 제가 책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흔쾌히 알았어요 하고 딱 헤어졌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책을 보면서 이분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거의 일주일 한 보름 10일 됐네요. 10일 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두 번째는
갑자기 또 이분의 이 책을 주려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내가 권사님 또 언제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날까 언제까 마음에 묵상하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권사님과 함께 또 밥을 먹게 됐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왔다가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점심 때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 밥 먹는 그 길이 그 카페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 밥을 먹고 오는 길에 내가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이 건네주고 저는 밖에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괜히 책을 줬는데 이분이 미안하니까 차 마시세요 하면서 돈 안 받을까 봐. 그것도 민폐잖아요. 작은 저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우리 급히 가야 된다고 교회에. 그래서 차는 못 마셔 죄송해요 하고 책만 건네주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3, 4일 지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분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값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할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내가 스스로 이해해서 녹아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간증과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라. 적어야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했던 신앙이 되살아나고요. 기쁨이 있고요. 설레게 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설렘이 넘쳐 보입니까? 나 너무 설레요. 너무 기뻐요. 너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의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그들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터키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고원지대가 많고 그렇죠? 돌산들 많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갑자기 초원이 있지 초원. 물도 잘 나오고 목초가 있고요. 그와 같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목초와 초원이 있는 그래서 고원지대에서도 목초와 초원이 있는 아주 살만한 곳에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로마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처럼 다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무리를 마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의 정치적 지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더라도 그들이 어디 간 줄 아세요?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한인교회. 한인교회 가면요 수많은 것을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래서 흩어진 가운데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회당을 지어서 자신의 유대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거기서 말씀을 나누어서 구약 성경이죠. 자, 그런 곳에 바울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바울 네가 와서 네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한번 전해봐라 라고 멍석 자리를 깔아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때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부끄럽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텐데 이미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회당에서 이제는 복음 이야기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한 것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야기는요 우리의 어떤 테스트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간증하더라도요 내가 복음 내 간증이 돼서 안 되고요. 무엇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13장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교재로서 표본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녹아내고 이를 통해서 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중심, 이 핵심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내가 복음이 아닌
정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를 분류하게 하고요. 오늘 나는 이 내용은요, 바울이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바울이 언급한 내용들을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타낼 때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복음이 녹아져서 또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계일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을 주시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이어져 갔고 이 다윗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였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다 보면은 그냥 뉘앙스 비치지 않죠. 뭔가 이스라엘은 덧다리 도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표본입니다.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을 이스라엘 사용했지.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이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렇다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다윗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언약에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길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잖아요. 너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 그럼 내가 너 순종하면 약속해 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어떤 약속이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기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 민족을 이루기 원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어요.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약속해 주셨던 것이에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오늘 200여 개의 나라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왜 나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나라를 그 이미 완성됐죠. 이스라엘이 이미 독립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고 그랬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 나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하나의 샘플을 삼아주시고 번성케 함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원의 계획에 의한 하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기근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가요. 지금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에 지금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가게 되는데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신의 광야사에 이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는요 이것이 다 수긍이 되었어요. 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 대한 역사인데 자기만의 역사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구원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이때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신장 정치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또 불평불만했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언약의 다리를 이어갔지만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그 언약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유다 지파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전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서 합당한 자였던 것이죠. 사울은 그러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다윗의 씨앗으로 그 자손이 내려오게 됐는데 그가 누구냐? 그 언약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하게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읽은 13장 안의 내용이 다 내용들이에요. 내가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증언을 했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언약의 그 줄기이고 메시아인 것을 요한이 보게 됐고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에 증거했는데 찾아볼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6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먼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유대 사람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따지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카톨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마치 요한이 세례 요한이 교황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무서워하죠.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의 권세와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를 봤어요. 마치 뭐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를 보았고, 선지자를 보았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봤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말에서 어떻게 설득이 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60절 보니까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느냐, 어떤 증언을 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길 보고 이르되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이 고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본 예수는 뭐냐? 세상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온 인류를 향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분이구라는 것을 요한은 딱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요한은 어떤 말을 하냐?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무엇을 봤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했어요. 요한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었느냐? 요한은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로 세례를 줬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일어나는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오늘 이거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요. 언약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이야기를 나누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수요일 날 지금 레이기를 지나고 있어요. 1장 했어요. 그런데 어제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평소에 그런 성경적 이야기 잘 안 하신 분인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내 레이기
1장 말씀 들으면서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너무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 진리인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레기는요 주일날 강의를 하셔야 돼요. 아유 그럼 그것도 아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할 줄 아시더라고요. 주일날 해야지 수요일날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레기 1장부터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야기가요. 밑바탕이 어디에 있냐면 레기에 있습니다. 이 레기 재미없잖아요. 레기 그럼 졸리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레기에 그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핵심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증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체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한 분이신데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예수님에 대한 흔적은 넘쳐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저자, 고대의 글에서도 예수에 대한 증언들이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나의 복음 이야기 가운데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이었다. 우리 복음에는 언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두 번째 무엇이냐? 오늘 우리 복음 이야기에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건 우리 부활절에 늘 항상 우리가 나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26절, 27절에서 바울의 표현이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들이 계속 말씀을 외우고 알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 걸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 알지 못해 성경 읽으면서도 몰라요.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두우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실제 예수의 실체가 와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요. 그 실례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가 구원받기 원했지만 구원 못 받잖아요. 왜? 중풍병자 못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를 아신 주님이에요. 그가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은 뭔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근본의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하소연만 하죠. 그게 무엇일까? 미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를 이 베데스다에 지금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던져준 삶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실제 구원의 근원이 누가 있는데 예수님인데 그만큼 영적을 무시하고 보이지가 아니면 들리지 않고 여러분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 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들리지가 않으면요 어떠한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무엇이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요. 이것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고 그거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죽음에서 땅 속에 장사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언약이죠.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나의 복음 이야기에서 유대인들 향하여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지해서 몰랐어요. 제자들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불구하고 무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대제자들과 또 서기관들과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논쟁을 펼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로소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거든요.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에요.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야 라고 예수께서 비로소 이렇게 표현해요.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으셨을 때 그 두려움으로 어두웠어요. 두려움이 어두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생활에 세상 사람 속에서 너무 고달프고 어렵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에 그 예수의 십자가 주시고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배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해요.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이때 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사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렇게 됐잖아. 나 부활했잖아. 비로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면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씀해요. 깨달았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베드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고백. 그렇죠?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까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그 자리에 앉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종교행위예요. 정말 여러분 성광교회는요 종교행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광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표정들은 그냥 이러고 있어. 세상 글씨 다 써놓고 침묵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요 오직 복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면 고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66과 성결책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29절 30절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나의 복음 가운데 무엇이 핵심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증언이 32절에서 35절에서는요. 시편을 언급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 시편을 언급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바울이 언급을 해요. 왜냐?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을 믿어요. 구약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복음 이야기를 펼치는 것을 보세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펼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 믿었어요. 천사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설득력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해결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돌아가신 것이 왜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느냐? 이거 레위기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위에 강구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믿어져야 되고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나의 복음 이야기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국 구원을 통한 영생입니다. 나의 복음 이야기에는요. 그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언급해요.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언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거 다 외우고 있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 17절이에요.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오늘 인류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면 내가 복음을 주고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사랑 독생자 아들 보내주셨는데 이것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이것들을 예수를 고통 가운데 십자가 못 박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받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아, 이좀 표현은 확실하세요. 뭐 괘씸하잖아요. 내 자식을 죽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데 어떤 관점이냐? 심판의 관점이야. 믿지 않아? 넌 지옥이야. 하나님 그래서 즐거워 그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을 지금 행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분명히 액션은 있어요. 근데 그것과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관점을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네. 그 사이비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약점 삼아서 어떻습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치, 약점 삼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왔는데 우리 교회 온 계기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애연기도 하는 목사님인데 그 사모가 애연기도 하면서 너 나한테 에쿠스 안 사주면 너 죽는다고. 진짜로 이상한 교회죠. 원정도에 있대요. 깃발도 흔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나의 복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치 무당만 믿는 거죠. 무당처럼. 그게 너무 더러우니까 이건 아닌데 나가고는 싶은데 아니면 죽음을 당하고 막 불안불안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저를 만나게 돼서 나와라. 이거 아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질게. 나와라. 근데 결국 나왔어요. 나가게 했는데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에쿠스 사주고 나왔어요. 무서우니까. 안 믿네. 진짜라니까요. 저 목회하면 별별 분도 만나요. 그 왜 그러냐?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대요. 근데 복음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니까 별로 무서운 거 별로 무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가 만족될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의가 해결되면 돼요. 그 나중에 이게 또 레이기예요. 그래서 레이기.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의 통해서 사랑으로 지금 믿음 생활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복음 이야기를 확실히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과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확실하게 그 복음을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우리 표본을 가르친다니까 기본이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심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관심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더 큰 민족이 이루겠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심판의 대상일까요? 축복의 대상일까요? 명확하겠어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저주받았어요. 그건 잘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당신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반대하고 다르게 간 자가 심판이 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그 죄로 인하여서. 이게 레이기예요. 레이기인데 자 보세요. 1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냐 이 세상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는 거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죽였어. 너 죄를 지었어. 괘씸하네. 너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 돼? 슬프게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 여기 나오서 그냥 나올 수 있어? 구원 백성이 나온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찌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찌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 생활하면서 얼굴 찌푸리고요, 기쁨이 없고 이런 믿음의 태도는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 극단적이게 할까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양들은요, 열매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 잘못된 열매를 따라다녀요. 잘못된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요. 따먹으려고 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뒤에 있는 분들은 들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전하죠. 이 핵심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죄사함이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즉 구원을 통해 영생이죠. 왜? 죄의 문제 해결돼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고요. 이 죄사함을 얻는 우리가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니까 예수의 부활의 영도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 영이 함께함으로써 그 믿음을 위하여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요.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PPT에 띄울 건데요. 이건 여러분이 스토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스토리.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이야기를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쭉 이었을 때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는요, 레위기의 기반으로 잡힌 거예요. 또 복음이에요. 레위기 여러 번 강조합니다. 레위기 중요해요.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여러분이 하품하고 대충 이렇게 읽고 옛날 이야기, 옛날 제사 이야기, 난 제사 안 드리는데 무슨 제사 이야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오늘 이런 일련의 과정이요, 이미 레위기의 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자,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이 배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영생에 대한 이 개념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셔요. 자, 로마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바로 예수의 영이 이제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믿어서 믿음으로 그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 효력이 그대로 있는 것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 근데 십자가 다 담당했잖아요. 이게 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요. 이 담당한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며, 그렇죠? 영접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으며 내 안에 거하며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영이에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영 내 안에 거하며 우리도 죽은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될 것이고, 표현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신 영, 그게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 예수가 또 우리 안에 가시며 그 안에 거하며 그 영을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린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해했어요? 자, 또 하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했어요. 예수의 영이,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똑같이 효력이 있어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또 똑같이 효력해서 나도 부활의 영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 배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 보면은 얘기하면 시간 길을 요즘 설교 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강단에서는 성령이 붙잡아줘가지고 지루하지 않죠? 예, 지루하지 않은 건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면은 소, 양 잡잖아요. 근데 흠 있는 거 잡았지만 싸구려 떨이 세 30% 여러분 소를 잡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소를 잡습니까? 흠 없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재물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흠이 있어요. 제사 용품이 될 수가 없어요. 재물의 용품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만 돼요? 예수님은 동정녀통해서 그게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연결됐어요. 누가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오셨어. 인간이어야 되지. 인간인데 우리가 달라. 참 인간이야. 우린 인간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야. 인간과 참 인간의 차이가 뭐야? 참 인간은 무엇일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요. 아멘. 아멘.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물로서요 합당한 거, 합당한 거. 그 예수가 어떻습니까? 바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도 레이기예요. 정가가 되는 정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지. 해결되는 것이요. 나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다 담당했잖아. 자기 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니까 나는 어떻게? 실은 깨끗한 사람이야.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있죠. 죄 짓죠. 죄 지니까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단절된 줄 아세요? 애들은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만나려면 하나님 백성 되려면 그 나라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 상가 불안한 이 땅 상가 죄를 짓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의롭다 하면 의롭다. 의롭다라고 명칭을 받는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이요. 법적으로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멘. 그 믿음으로. 그래서 여성들에서 갈라디아서 뭘 말하고 싶냐면 야 행위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로 구원 못 받습니다. 불교 1800 여러분 한다 해서 연등 단다고 해서 불상 하나 절 하나 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슬람 통해서 나는 성전이다 해가지고 테러에 참여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웃에게 구제하면서 수백억을 써가면서 많은 영혼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 행위로만은 예수가 없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 이런 행위는요 하늘의 큰 상급이죠. 근데 예수가 없는 이런 행위, 이 행위에서 구원받을 생각 수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흠이 있거든요. 재물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정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의롭다면 얻을 수 없다고요. 행위로 할 수 없다고요. 오직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의롭다 하면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해하셨죠? 자, 이것을 이어서 그다음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2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법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범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줬어요. 산 재물 흠없는 재물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 의롭다 법적으로 우리 구원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이 되잖아요. 살아계신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장 1절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합니까? 그 죄를 위해서 만나지 못하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무엇을 와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셨으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셨죠? 왜 1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결국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편 73편에서는요 하나님과 교제 이루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나의 피난처를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할 때는 저 이거 100번 얘기해도 너무 설레요. 너무 기뻐요. 이 땅에 진짜 어두움이 가득하고 낙심된 일이 많고 사람에게 실패당하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됐어요. 누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우리들이 그 어떤 당에 영화롭게 했는데 영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땅의 것을 낙심합니까? 왜 땅의 것을 울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은혜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것이 나의 노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미리 정한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며 하나님 미리 우리를 구원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거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값싼 은혜로 살아갑니까? 왜 값싼 복음으로 살아가냐고요. 성도 여러분, PPT 띄워주세요. 마지막 구절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값싼 은혜로 살아가요. 너무 싸구려처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얼굴이 찌푸리고 왜 여전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제가 전도서 말씀을 증거했죠. 여러분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냥 기쁘게 살라는 것이에요. 라면 하나 먹더라도 그 안에 예수 안에 기쁘게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올로 목사님 소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의 내 목표가 바뀌었어요. 저는 야망이 큰 목사예요. 저는 대형 교회를 꿈꿨고 정말로 세계가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정말 허풍만큼 목사예요. 그렇게 막 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거 속아서 저한테 시집 왔어요. 그거 속아서. 여러분 다 이해 못했죠. 어떻게 사모님이 목사랑 결혼할까? 사모님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 값싼 복음이었어요. 진짜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던 것이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어요.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고 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설레임에 이 땅에서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땅에서 웃으며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기쁘게 살아야죠. 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인데. 기쁨을 복음 전해야죠. 기쁨을 사명 감당해야죠. 기쁨을 헌신해야죠. 기쁨을 드려줘야죠. 오늘 우리 지사님 반주 평생이냐 태어나고 그래 내치고 이거 지겹잖아요. 그렇죠? 지겨운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쓴 게 기쁨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얼굴 찌푸리겠어요. 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왜 싸구려 은혜로 살아가고 마치 뭐가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를 줘도 불평불만이에요. 고기를 줘도 불평불만이에요. 물을 내어주셔도 불평불만이에요. 온갖 정글과 정말 날이 텄고 구름기도 불기 등으로 정말 하나님 표심팔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과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입니까? 싸구려 복음을 살아가고 싸구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떠도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열 하루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 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시키는데 그 불평불만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 떠돌아 사는 인생 살다가 결국 그러면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체험했으면 들어가야지. 하나님 기적 경험했으면 들어가야지. 왜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왜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세상 문에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왜 값싼 복음을 살아가냐고요. 결국 이 세대들은 그 약속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부 한두 명이겠죠. 그리고 나서 38년이죠. 40년 가까이 됐는데 38년 돌고 돌았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 비로소 그들이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살아가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돌고 도는 신앙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돌고 도는 신앙 하는 줄 아세요? 떠도는 인생, 떠도는 신앙 하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요즘 코드를 많이 바꿨어요.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하자. 하나님께 들어지다도 기쁘게 하고 헌신해도 기쁘게 하고 성경도 기쁘게 하고. 저는 항상 어떤 거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지, 어떻게 하면 복지를 잘하는 교회가 될까?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행복해지고 오늘 점심 식사할 때도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봉사권서 제 얘기 많이 안 나누죠. 제가 언제 한번 물가 오른다 목사님 하면 내가 깎아요. 아예 그냥 해요. 한 적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올리세요.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 고기 반찬 이 고기 반찬 왜 이러는지 고기 반찬 좀 많이 먹여주세요. 매주마다 해도 돼요. 고기 반찬 한 주에 한 번 먹는 건데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뭘 바라고 삽니까? 지금 주어진 거 누리며 행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준비하는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공사할 때도요 우리 박성희 사님 고생 많이 했고 흥교에서도 고생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성대 우리 정재희 사님 우리 장로님 그 외에도 많은 기도하는 성도님들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고생 많았지만 부족함에 불구하고 저는 제일 좋은 거 썼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샤워기도 알았다 보니까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애들은 그거 알더라고요. 제일 비싼 거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환경 측정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생각해가지고요. 여기 라돈가스 있을까봐 라돈가스 기계도 샀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다 측정했더니 이 지하에 라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청정지역에 우리 교회는 청정지역. 환기 시스템 바다 위에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예, 지하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 어느 공간보다 훨씬 깨끗한.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죠. 교회를 꾸미는 거, 인테리어하는 거. 그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초신자들, 복음 전도할 대상자들이 교회 와서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 이건 본질 아니죠. 실은 여러분 식당도요, 지저분해도요, 맛집이면 많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요. 능력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오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나의 복음 이야기 나누려고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얼마 여러분의 행복한 일만 남았잖아요. 즐거움만 남았잖아요. 더 즐거운 행복한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테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지면 더 허술해지고요. 낡아져요. 근데 여운이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죠. 세상 후패하지만 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여러분 준비해야죠. 그거 그냥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을 택한 우리들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값진 은혜 아멘. 값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오늘만 들고요. 이제 아무도 설교 줄일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녹아진 복음이 있어요? 언제는 내가 그 복음을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숙제를 다 하시고 어느 누구의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세요. 여러분 나눈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니라 세상 어떤 금은 보화 값진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남에게 값진 보화를 주는데 누가 욕먹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욕먹는 거냐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값진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물 캔 사람도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피카소 그림, 어떤 분이 피카소 그림이 옛날 사람들 보는데 할아버지인데 그림이 너무 흉해서 이거 뭐야? 창고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먼지 속에 파묻혔는데, 근데 공사판에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하다가 그림을 발견했네. 근데 애서롭지 않는 거야. 이거 애서롭지 않는데 그거는 애서롭지 않아. 그래서 그걸 알고 봤더니 피카소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몇십억짜리 그림이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택함이 없는 자는요 안 보여요. 하지만 택함이 있는 자는요 값진 보물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이야기 누군가에 전했을 때 어느 누군가에는 그것이 값진 왜 택함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요 택함이 있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 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나의 복음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언약입니다. 나의 복음 이야기 언약이 녹아져야 돼요. 나의 복음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녹아져야 합니다. 나의 복음 이야기에 영원한 구원 영생이 녹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녹아져야 돼요.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 그것이 싸구려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 값진 이야기, 그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복음이 싸구려로 취급하다 보니까 도는 인생이었습니다. 돌고 돌다가 나그네 인생 살다가 불평불만하다가 얼굴을 찌푸리며 살다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도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나의 복음 이야기, 그 복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내 속에 녹아짐으로써 나에게 이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값진 복음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어느 누군가에게 또 내가 나타냄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즐거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회복해야 돼요. 나의 어두운 눈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파도가 올라도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기쁨으로 목회하려고요. 여러분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어떤 미혹이나 어떤 흔들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붙잡으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광야의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 속에서 목회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 하늘의 큰 상급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에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복음으로 녹여지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슬픔이 사라지고 말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잔전에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일함을 더하소서, 구원을 더하소서, 복음의 은혜를 더더 깊이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선물이 먼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내 삶에 녹아짐으로써 어느 누군가에게 또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아버지 싸구려 복음으로 아버지 싸구려 은혜로 남기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값진 은혜 값진 복음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에서 소망을 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기쁜 것이 높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깨어나 무엇보다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값진 은혜 속에서 우리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셔서 낙심된 일이 많고 얼굴 찌푸린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울지 아니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더 복음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 이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을 지을 때에도 복음의 소망 가운데 눈물을 지으며 복음의 소망을 쉽게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복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날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냐고 불평 불만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오히려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두며 아버지 과정을 뛰어넘어 아버지 약속된 하나님 땅에 들어가 주가 주신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떠도는 인생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서 머무는 인생 섬기는 인생 열매는 인생이 됨으로써 복음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직 우리의 성방의 성도들 아버지 되게 하시고 나만의 복음의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이 싸구려 복음 싸구려 은혜가 아닌 값진 복음 값진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도 또 우는 일이 있고 세상 나신데 있지만 그 복음을 인해서 눈물로 즐겨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광야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도의 공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 사는 우리들이 불평 불만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 불만에서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닌 떠도는 인생이 아닌 떠도는 신앙이 아닌 오직 복음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복음을 녹아져서 행하는 모든 성김과 헌신과 모두 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립니다. 온전한 11조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예배당 수료헌금으로 일천번제와 성미와 온라인과 주정헌금과 구형헌금을 드릴 손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헌금의 내용 참 다양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들어집니다. 서원하여 들어집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더 큰 믿음 부어주시고 더 큰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에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날로 나타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아버지 정종민 지사님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두 자녀와 함께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그 소망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에도 그 복음을 인하여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사랑받을 만하며 정말 아버지의 존귀함을 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치유와 총명함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가정의 주님을 잘 섬김으로 복된 삶을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력하게 넉넉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날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값진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존귀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도 교통하여 주심을 복음을 통하여
값진 인생, 존귀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 꿈꾸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